예수님의 고난의 이 사건은 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때로는 우리의 그 감정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냥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예수님. 또 한편으로 보면 구태여 예수님 반항할 수도 있고 저항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현장을 수용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세상적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참 정말 죄인이 아니고서야 어찌 저렇게 가만히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의심을 가질 정도로 예수님은 미약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그 빌라도를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 그 나라의 한마디로 말하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많이 누리는 거죠. 그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도는 사실은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 문제에서는 서로 전혀 관여를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앞만 봐도 빌라도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는 잘못이 없습니다. 예수는 구태여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내란 음모나 내란 또 반란이나 또 황제 모독이나 그런 죄가 아닌 이상 구태여 사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적인 문제고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기를 바라서 헤롯에게 넘겨주었고 또 유대인들 스스로만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냥 매를 때려서 놓아주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빌라도에게 대들었습니다. 여러 말로 고소를 하면서 빌라도에게 가장 약점을 건드립니다. 그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가만 놔두게 되면 당신은 총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그 국가적 이익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었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치명상을 입도록 그렇게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정치적 야망을 품은 이 빌라도가 상당히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아내가 그날 밤에 꿈을 꾸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관계도 하지 말라라고 아내가 그런 좀 좋지 않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남편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저 사람 예수에 관계되어서는 아무 상관도 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빌라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전혀 내가 책임도 없고 관계도 없고 아무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면서 상징적인 의미로 그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 자신은 의롭고 열심히 살고 내가 주어진 책임의 의무를 다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런 일에는 내가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 대한 그런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마다 주어진 그런 역할입니다.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 은사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5을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2를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를 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사실은 하나가 아닙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힘으로서 모든 그
유대인들을 향한 참 예수님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고난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그 신경을 보게 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사도신경을 함으로 본디오 빌라도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입에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한 악명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사도들이 신경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예수는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에서 세상적 책임, 사람적 책임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거운 책임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책임,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까요? 나라의 책임과 그리고 사회의 책임과 그리고 이 세상의 범죄의 책임과 갈등의 책임, 이런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돌리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할 때 사실은 자기는 빼고 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는 아닙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빌라도의 그 무엇이랄까요? 이중적 인격이죠. 이중적이라기보다는 더 심하게 말하면 다중적 인격입니다. 아내에게, 유대인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여러 가지 얼굴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그 내적인 욕망은 감춰놓고 외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책임이 있는가? 나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나는 거기에 가지 않았다. 나는 거기에 관해서 들어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무책임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실은 나 개인적인 문제에 관해서만 하나님은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책임은 나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자기가 술관원이 되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에 그 파괴된 소식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이들의 잘못은 바로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회개를 한 것을 보게 되면 빌라도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빌라도와 같이는 살지 말자.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책임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또 대통령이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말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책임과 권한은 나에게 있다. 결정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면 다른 사람들도 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못하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참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바라바. 뭘 바라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사형수입니다. 사형수인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죄인으로 살다가 풀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덕택에 죽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 덕택에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한 사람은 풀어주는 전례가 있어서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해서 결국은 바라바가 풀어줘서 해방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자,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입니다. 자, 16절에 그때의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우리는 바라바처럼은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 인생의 그 경력과 이력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칭찬받기도 부족한 이 시대에 구태여 죄수로서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것도 사실 하기에도 부족한 그런 시간이고 또 감사를 할 만한 것도 너무나 많은데 또 사랑할 만한 것도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감사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선한 일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인생의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아침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그 달력을 보게 되면 옛날 달력은 한 장 한 장 찢어갑니다. 한 장 한 장 찢어가면서 1, 2, 3 그래서 하나 둘 찢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달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양으로 보게 되면 생각해보세요. 1년 365장에 곱하기 70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인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그 시간들을 한 장 한 장 찢어 나가고 있습니다. 찢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버려진다는 것이죠. 그 귀중한 시간을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노력도 안 하고 이 인생 그 자체가 원망과 불평과 살기와 욕심과 그리고 어떤 부정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바라바의 모습을 통해서 익스큐즈를 받을 만한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의무는 성실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성실. 공부를 못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공부를 왜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공부를 해도 지혜가 따라주지 않는 사람은 공부를 할 수 없을 경우도 있지요. 그리고 또 아무리 운동을 하려고 해도 신체 조건이나 또 체력이 그렇게 받쳐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거기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라바처럼 살지 말자. 바라바처럼 두 가지, 두 사람의 인물들이죠. 하나는 빌라도처럼 하지 말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라바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 또 하나는 유대인처럼 살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대책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이 호산나라고 하는 그 호시에나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하소서라고 했던 그때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환호와 환성을 지르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빌라도까지 위협을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더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23절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또 어제 누가복음 23장에서는 그 없이 하소서라고 해요. 없이 하소서. Take him away.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독을 한 것입니까? 존재를 지워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러다가는 안 되겠어요. 정치적 데미지를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무지하고 너희가 당하라 하고 손에 물을 씻었을 때 유대인 백성이 보세요.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자기 민족이고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반을 했습니다. 사람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사실은 더 잘해줘야 되는데 그 잘해주는 사랑을 오히려 악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미련하지요. 좋을 때는 좋지만 좋지 않을 때는 항상 등을 돌리는 것이 사람의 그 죄성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감정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군중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신적이었습니다. 자,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난폭하게 만드느냐 하면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눈으로 보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삽니다. 이게 불쌍한 거죠. 눈에 보였을 때만 사랑이고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는 미움이고 눈에 보였을 때만 존경이고 얻는 것이 있을 때만 기대하는 것이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등을 돌리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잠시적이고 현실적이고 육신적이고 감정적이고 또 이기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보다 더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찾고 신령한 것들을 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만족해하고 신령한 것들을 기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정말 우리 속에 혈기가 있게 되고 우리 속에 죄성이 자꾸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됐는가? 빌라도 때문에 또 바라바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또 유대인들 때문에 그리고 바로 나 때문에 이런 고난과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